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재료 삼아 주셔서 작품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6년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성광의 식구들 올 한 해 화평 가운데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참석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진짜 꿈과 그 단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도 있고, 여전히 공부와 진로의 부담 때문에 불안한 순간들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한 뼘 더 쑥쑥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주일에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숨쉬고 대화하는 분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학교 점수를 잘 받는 것을 넘어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학교나 학원에서 혼자 외로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시기와 질투 대신 격려와 칭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청소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청소년부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광교회의 올해 표에 부합하는 청소년부의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이라는 새 출발선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실패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정결하고 맑은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일어나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날씨가 하도 추워서 한편으로는 교인들을 볼 때나 학생들을 볼 때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아침에 나와 예배한 것이 오래 남을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있지만 몸에 배어 있는 신앙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앙에서 믿음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예배의 습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음을 쓰고 공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몇 년씩 머물면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고 또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거기서 매일 성경 공부를 했던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갈 때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꼭 보고 싶다고 불러서 꼭 만나고 했던 제자 중에 제자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비밀이 있다. 내가 깨달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말은 교인들이 뭔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잘 믿고 있는데도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아직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비밀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기록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들으면 그 내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들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이 비밀을 알려주셨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꼭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그 비밀을 제가 여러분께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할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오늘 이 셋째 날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비밀을 성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비밀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계속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 비밀은 우선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고, 또 9절에 보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또 10절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 11절에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12절 13절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비밀을 깨달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권면하고 요구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비밀을 깨달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 비밀은 1장부터
이 비밀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이 비밀은 우선 앞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이 비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1장 뒷부분에도요, 이 비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비밀 안에 모든 풍성한 게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벌써 여기 풍성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써놓은 구절만 4번 나왔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성도의 풍성한 생활입니다. 이게 풍성. 오늘의 제목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비밀 안에 담대함과 능력과 풍성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풍성한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연약하게, 아슬아슬하게 고민하며 끙끙대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영적으로 담대해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한 바로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심지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늘 고민이 많고 늘 힘들고 연약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속이 좁은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맨날 죄책감,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뭡니까? 자, 짧은 시간 안에 이 비밀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이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자, 첫째 날에 들은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게 만드셨지 어쩌다가 우연히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행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 환경을 극복했을 때 주어지는 더 큰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불행과 환경만 탓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내 인생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에 들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제 두 번째 날에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지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화평과 화목입니다. 내 안에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화평과 화목, 내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화평이 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1단계만 알고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뒤에 있는 풍성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이 수박 거달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고 담대한 삶,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입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고난 같고 불행 같아도 이 고난과 불행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화평과 화목. 하나님께서 내 속에 화평함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사용하여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의 2단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게 화평을 주셨고 화목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이 은사를 통하여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열심히 뭔가 목적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뭐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면서는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화평과 화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뿐 아니라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선교회로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꾸 얼굴 보면 화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화목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해집니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 단계, 3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 생활 하는데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느냐 하면, 왜 담대함이 생기지 않고 자꾸 의심과 갈등과 혼동과 이게 계속 연약함이 반복이 되느냐 하면 이게 비밀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너와 내가 우리 성도들 간에 화평하고 화목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자연스럽게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하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누군가와 불편하면 믿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연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면 믿음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사랑과 용서와 사랑, 이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하면 평안이 옵니다. 화목해집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용서하면 화평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이하를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14절부터 21절까지를 너무 좋아서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14절, 15절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14절부터 다 읽는 게 좋겠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처럼 이렇게 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간단하지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풍성하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 삶을 놀랍게 은혜 안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주셨사오니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새해를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기도 제목을 품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회, 풍성한 교회, 화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헌신하고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귀한 자녀들 그 앞길과 미래와 청소년부의 부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